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섭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눈발 날리던 날은 지나고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수선화 등 온갖 봄꽃들이 온 천지에 함께 피어 살아있는 생명의 저력과 자연의 신비함, 순수함, 성실함, 열정을 느낍니다. 이에 반해 인간의 때묻고 과욕과 이기심으로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 고통받는 모습,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 파괴되어가는 인간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막연하게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인간을 향한 사랑과 그 희생 가운데서 감당하신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며 동참하기를 바라며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귀가 멀고 못 보고 무감각한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에 잠겨 보기를 원합니다.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정의와 공의가 저희 모두의 마음에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나라를 밝고 건전하고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라가 되며 서로가 힘이 되어 함께 뛰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성교회를 세워주시고 9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뜻을 이루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병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시어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형편이 회복될 수 있게 도우소서. 학업과 취업, 결혼을 앞둔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회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지혜로 채워주시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교육부서에서 자라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믿음의 뿌리를 탄탄하게 내리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교회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다 보면 자칫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에베소서는 통일성을 지키는 것이 모두가 똑같아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지 모든 지체, 교회의 각 부분이 다 똑같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교회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이제 연합 예배나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예배 중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어떤 대목에서 모든 회중이 일제히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믿음의 형태가 다 다르고 반응하는 지점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할 때 크게 감동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씀에 또 별로 반응이 안 오고 이런 경우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은 대목에서 똑같이 일제히 아멘을 하는지, 이게 정말 그 믿음의 반응인지 아니면 조건만사와 같은 그동안 이제 훈련을 받아와서 어떤 대목에서는 아멘 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두가 똑같아져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요. 모두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방식으로 획일화되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하죠. 독재 국가가 가지는 특징이 그런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잘 훈련됐다, 좀 잘 훈련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신앙의 자유를 다 빼앗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아져야 된다, 이건 자유가 아닌 거죠. 주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반응하고 자유롭게 응답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거란 말이죠. 이건 주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의 분량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분량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단어가 미터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미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로 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로 재서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많이 주고 누구한테는 조금 준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적합한 선물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그렇잖아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차별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만한 분량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걸 꼭 양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의 종류, 봉사와 사역의 종류를 다 각각 다르게 맡기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선물을 똑같은 분량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잘하는 일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일이 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일을 맡기는 건 어떤 사람한테는 고역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날 이 정도로밖에 안 보나 하는 불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십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나 바울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예언자는 초대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우리 많이 읽었었는데 거기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은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 전도자는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교회마다 다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한 목회자가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한 교회에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어서 때로는 예배를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 교회에서는 한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예식도 집례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죠.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를 말하고 교사는 교리교사를 말합니다. 이 교리교사가 하는 일은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받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교리 교육을 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물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세례 받기 원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교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직분이 교회의 모든 직분을 다 말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겠죠. 또 봉사에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엄격하게 따지잖아요. 서열과 직위와 뭐 이런 거 굉장히 따지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그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봉사가 다른 봉사보다 더 위에 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자꾸 구분하고 따지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까?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건 잘못이지만 세상과는 구별돼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교회를 따라가게 해야지요. 이 8절하고 10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셔서 그렇게 이제 승리해서 포로로 잡은 적군들을 끌고 개선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는 이 시편을 재해석합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혹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7절처럼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이런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였을 때는 다 똑같았어요. 뭐 포로가 무슨 차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는 모두 각기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모습을 회복하고 각기 다른 분량의 모습을 가진 직분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하나됨이고 교회가 가지는 통일성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봉사의 일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성도의 교제, 전도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무슨 교사를 한다든지 찬양대를 한다든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을 종교적인 일, 예배와 이런 종교적인 일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종교적인 것입니다. 흔히 이제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꼭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일입니다. 칼빈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의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곧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모든 직업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불법적인 일들, 범죄하는 일 이런 것들도 직업들 중에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회의 한 부분으로 정당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동일하고 획일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에서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엉뚱한 신을 믿지 말고 재물이나 세속적인 성공이나 혹은 탐욕을 신으로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서 모두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사불란하게 믿는 건 이단이 훨씬 잘해요. 가끔 사이비나 이단에서 나온 그 동영상들 보면 정말 일사불란해요. 교주가 말 한마디 하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모두가 동일해야 된다. 믿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게 일치하는 것이고 그게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기 이제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개인으로서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 상태, 이게 완전이겠죠. 뭐는 잘하는데 뭐는 잘 못해. 이건 불완전한 것이잖아요. 완전한 것은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그게 완전인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게 온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의 역할이 온몸에 하는 일을 손이 다 할 수 없어요. 손이 완전하다 그러면 손이 온몸이 할 일을 다 하는 게 완전한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손이 손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 그건 손의 역할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온전하게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그 충만하심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충만하심의 경지에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완벽한 자동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자동차의 부품이라면 그 부품으로서는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그 부품으로서는 결함이나 부족한 게 없는 제일 좋은 부품이겠죠. 근데 아무리 좋은 부품이라도 그 부품 자체로서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 부품을 차에서 떼서 밖에 놔두면 이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굴러가기를 하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어야 온전해질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좋은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라면 온전한 부품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동차의 부품이라면 그 자동차의 완벽함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동차의 완벽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품이 그 자동차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부품의 가격은 급상승하지 않겠어요? 좋은 차라면 다 그 부품을 가지고 싶어 하겠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아주 싸구려, 아무렇게나 만든 싸구려 자동차에 집어넣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싸구려 자동차가 완벽한 차가 되는 건 아니죠. 완벽한 차에 들어갔던 부품을 빼서 싸구려 자동차에 넣었다고 해서 그 부품 때문에 그 싸구려 자동차가 완벽한 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부품이라도 싸구려 자동차에 들어가면 그냥 싸구려 자동차의 부품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온전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뭐 얼마나 잘하고 뭐 얼마나 유명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 역할을 다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충만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닌다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온갖 교훈의 풍조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온갖 거짓 교훈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들에서는 영지주의를 경계하고 있고 바울은 유대주의 기독교와 맞서 싸웠어요. 그 밖에도 천사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주로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재림은 없다.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근데 육신으로 재림하신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미 재림이 완성되었다. 이런 주장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모든 가르침은 인간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채울 수 없다고 에베소서는 강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은 철없는 어린아이나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기를 때 그런 얘기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야, 모르는 사람이 사탕 줄게,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그런 얘기 다 해보셨을 거예요. 유괴범한테 납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지 내 귀에 달콤하다고 사람들이 몰려다닌다고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나 따라가서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단들이 그렇게 자꾸 침투하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 첫걸음이 야 어디 좋대더라, 누가 설교를 잘한대더라, 야 어디 성경 공부가 좋대더라, 이런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이단으로 빠지는 첫 발자국이지요. 이리저리 미혹돼서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지, 어디 가서 새로 해안에 새로운 게 어디 있다고. 저도 이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단들의 그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책들도 많이 보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아주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말씀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교회사에서 다 이건 이단이라고 다 못 박은 얘기들 다 새롭게 끄집어내가지고 전혀 새로운 얘기다 이렇게 떠드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이단들 교리들 옛날부터 다 있던 거예요. 거기 밀려다니는 건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지. 들어보니까 신기하네, 들어보니까 새롭네. 그렇다고 아무데나 따라가서 아무 얘기나 들으면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게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모두가 똑같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통일성입니다. 시계에 수많은 부품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계가 돌아가죠. 자동차에 수많은 부품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자동차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한 몸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에베소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취향이 다르고, 나와 수준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미워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나 개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사람의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 지체는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면 됩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해야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가지 말고 내가 남을 도우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판단은 머리이신 하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판단은 머리가 하는 거예요. 손이 판단하고 발이 판단하지 않잖아요. 판단은 머리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